오늘은 이제 13절에 나오는 용서라는 주제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잘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주신 이 본문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18장 이제 전체를 보면 좋은데요. 18장 특별히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자, 이런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거기 이제 6절에 보면 그 18장 6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수호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2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5절에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거든, 이제 어떤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명백하게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건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분명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죄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면을 받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 이 증인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무슨 분명하게 죄가 될 만한 그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증인들을 데려가서 이제 정참케 하라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이 교회 예를 들어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말을 해서 그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만약 그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이제 21절에 말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나와가지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사실은 그때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 3-4번, 3번 정도 용서를 최고의 용서로 생각을 했어요. 납비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3번 정도 용서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가 7번까지랄까 한 말은 굉장히 너그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이제 70번씩 이제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바로 나에게 죄를 범한, 상처를 준, 또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주거나 아니면 나를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 이런 사람들에서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문제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나에게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이게 몰아 있고 또 이런 이 죄성이 우리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경계심이나 이런 걸 늦추게 되면 금방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도함 받고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건 모르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도 가까울수록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가 이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래서 뭔가 이게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왜냐면 이 사람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깊이 사귀기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거리를 두게 되면 고독하고 외롭고, 또 가까이 가자니 상처받고, 이것이 이제 이 현대인들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데는 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제 정말 누군가가 이게 그 연못에다 돌을 던졌는데, 우리는 장난삼아 어린애들이 막 돌을 던지는데, 이 개구리들에게는 그 생사가 갈리는 문제잖아요. 그 하나 맞았다는 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끔 우리는 말을 쉽게 막 던지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수가 되고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막 중심을 흔들게 하고 다시는 이 사람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누구 안에나 이런 그 쓴뿌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 또 교만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뿌리 받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이 쓴뿌리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악한 상황이 오면 이 화가 버럭 나면서 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이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피차가 상처를 주고 받는데, 왜 우리가 이제 쉽게 용서가 안 되는가 하면, 가끔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그런 내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또 때로는 이제 비열한 그런 표정과 뻔뻔스러움, 또 때로는 이제 괘씸하고 얄밉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기 힘든데, 내가 용서한다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속이 좁아서 또 이제 자존심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도 용서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이런 그 부부라든지 이런 경우는 서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또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내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닮는다 그러죠. 또 막 술주정뱅이나 막 폭력배의 아버지를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아이들은 그렇게 또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는 뭔가 이게 자기가 남에게 악한 짓을 한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런 적이 있냐고, 이렇게 전혀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거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아주 잘 기억을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이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본래적인 어떤 죄성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또 내가 이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이런 내면의 쓴뿌리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용서를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죄책과 죄책감은 좀 다르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과 죄책감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정죄라는 말과 정죄감도 좀 다르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죄에 대한 합당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고 그러면 그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실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사랑하거나 용서할 때 이게 이런 감정이 회복이 돼야만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정직하고 싶고 유선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감정이 생길 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정의 문제라 사랑의 문제로 성경은 이 용서나 이 사랑의 문제를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 복수도 누가 나한테 빵 하나 때리면 한 대만 때린 게 아니라 막 서너 대 때려버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은 그런 이 약한 본성이 실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 본성상 이 옳고 그렇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이렇게 야단치고 단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쉽게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요.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잖아요. 자, 양심을 보니까 내가 돌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처벌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처벌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처벌을 내가 안고 가는 것이에요. 또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안고 우리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는 참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기보다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새로운 본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 쭉 그거 봤지만 음란한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탐욕에 대한 욕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노하고 분노하는 이 노와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 이 거짓말이라든지 이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탁월한 그 죄의 본성. 그리고 이거는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훈련하거나 교육하지 않아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치 잡초가 알곡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둬도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들 훈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그냥 금방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새성품, 알곡 이런 거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용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다. 영국에 이제 웰밍턴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이 계속해서 그 병사가 탈영을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막 처벌을 하고 막 채찍을 때리고 막 다시 훈련하고 교육하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웰밍턴 장군이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는 그 군법으로 해서 군법은 특별법이잖아요. 이 장군이라든지 장수들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별자리에 뜨면은 아주 그냥 막 싸늘하죠. 그 사람 한마디 말에 사람이 생명이 죽고 사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웰밍턴 장군이 이 병사에게 이 사형을 온도를 했어요. 근데 가장 신뢰했던 그 총애하는 그 이제 보좌관이 웰밍턴 장군에게 장군님 제가 마지막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고 이 용사에게 다른 모든 것은 이게 이제 해보셨지만은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장군이 이제 용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병사 그때부터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목숨을 걸고 군대와 이 장군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말을 역사의 사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용서를 해 주었을 때 그거는 이제 그것이 그에게 기회가 됐던 것이죠. 또 이제 용서는 또한 생명을 주는 일도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노름을 하다가 이 사람은 원래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뭐 노름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하다가 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막 그 시비를 걸어오니까 분노에 그냥 권총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감금돼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나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참 이 사람 훌륭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제 구명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막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막 설득을 하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주지사가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사면장을 가지고 이 주지사 특별 이 사람을 이제 사형을 면해주는 사면장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그걸 계속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제 이 주지사가 이제 돌아갔는데 뒤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거를. 이 사람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서 이 사형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주지사의 사면장을 거절한 것 때문에 죽는 거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 이 사면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 때문이기보다는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의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분에 하나님이 다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어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목회를 하기 전에 20대 청년 때 한번 실수를 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입신 은사를 받은 어떤 자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투식 은사. 이 자매는 이게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그런다고. 이 목사가 이제 괜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나 과거가 들통나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그러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한 번은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내 과거를 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해보고 이제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주 막 잠을 못 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들통나면 나는 이제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3일 정도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하게 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낚시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죄를 기억하고 우리 연약 때문에 자꾸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제공하잖아요. 그 청년이 만약에 그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그런 삶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용서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22절에 보면 7번씩 70번을 하라는 말은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은 490. 그럼 490번을 하라는 말인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는 무한한 용서를 얘기해요. 이 7은 완전수잖아요. 이거는 어떤 한계나 어떤 이런 제한이 없는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얘기할 때 용서를 얘기해요.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이제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이. 그가 언제든지 왔을 때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서는 형제들 간에는 불가능한 용서예요. 친구들 간에나. 여러분이 한번 우리 형제가 한 서너 번 하면 그때는 이제는 안 보는 거예요. 이제 한 두세 번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보는 게 우리 속성인데,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때요? 부모들은 평생을 용서하며 살아요. 그럼 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너 이번만 하면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어때요? 또 용서하고 또 죽이고 싶은데도 그냥 막 이제 뒤돌아서면 어때요? 그냥 한번 그냥 웃으면 그냥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가지고 또 용서하고 또 보고 그러는데, 이 자식은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부모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부모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아놓은 게 부모들의 이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용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서 하는 그런 용서를 여기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용서는 원래 이 용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아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혼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혼하다. 그리고 이제 이 죽는다, 이 장사 지낸다 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용서한다면 장사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혼은 완전히 별거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권리 포기를 하는, 여기서 이제 탕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탕감해줬다, 빚을 다 책임져줬다, 탕감해줬다, 이런 말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두 마리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안수해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안고 멀리 이제 보내버리죠.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러는데, 내 허물을 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이 안개에 사라짐 같이 주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람은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억지 않는 이런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용서하는 일인데, 정말 이 머리로는 용서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 그냥 차라리 위선자로 살기보다는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하고 이제 용서를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서는 참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거스리는, 그리고 인간은 누구가 나에게 이렇게 그 손해를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마음에 깊이 품고 기회를 노리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복수하게 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의분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복수돼가지고 그 나쁜 사람이 막 잔인하게 비참하게 대야만이 이 시청자들이 이게 이 마음이 시원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때로는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여자들 또 요즘 막 맞바람을 피잖아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때로는 부모들에 대한 이 부모도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때로는 비교하고 막 또 때로는 이렇게 뭐 남의 애들과 형제들과 또 이게 차별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마음에 격노하고 분노하잖아요. 노엽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어떤 경우는 이 자식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 부모들을 막 용서하지 못한 경우들을 듣잖아요. 우리가 간혹 이 부모들에 대해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꾼이라든지 정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완전히 폐가 망신되고 망해버렸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막 군인들이 막 그냥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막 이게 식문인간이 되고, 완전히 반병신이 되고, 때로는 이제 막 얼마나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막 과학수사에서 드러나면서
그걸 알고 있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병사들이 그들을 막 그냥 갈아 마셔도 이게 시원치 않을 정도로 부모의 마음 그러는데 법에서 20년 구형을 40년 구형을 해 이게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사건만 아니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참 용서한다는 거, 참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이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힘들죠.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또 이 자기를 다스리는 게 정말 그 더 큰 일인데, 사실은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90%가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때는 90%가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거를 허리띠를 풀러버린 이 바지와 같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이 허리띠를 풀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제 임종 앞에서도 정말 이 묶인 걸 풀고 용서하고 가고 싶지만은 참 그게 쉽지 않은. 어떤 분이 유대인 학살을 이 독일 군인이 87명인가 유대인을 죽였어요. 이 총으로 사살. 물론 그거는 위의 명령을 따라서 했지만은 너무 그게 괴로워가지고 마지막 그가 병원에 임종 직전에 뭔가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 병원에 이 청소를 하는 한 청년을 유대인인 걸 알고 그 청년에게 가가지고 내가 내가 직접 독단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나쁜 일을 해서 너무 내가 괴로워가지고 그걸 풀고 가고 싶은데 내가 이게 용서했다는 걸 당신이 좀 전달해 달라고. 근데 청년이 뭐라 그러겠어요? 청년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용서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용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진정한 용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비유 가운데 이제 주님이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인구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이걸 환산하면 20만 년의 노동자의 품삯 6만 원으로 계산하면 3조 6천 원이라 그래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거를 이제 이 임금이 갚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빌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걸 갚겠다고 이러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용서를 받은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어요. 갚음을 받았어요. 정말 이 우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우리의 죄성,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죄나 또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평생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아들에게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에게 이 모든 죄를 지우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이제 임금을 딱 문을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한 40일 정도의 품삯이 될 거야, 아마. 100데나리온 이 품삯을 받은 이 사람이 앞으로 오니까 그 사람을 그냥 자꾸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이제 임금에게 알려지자
여기 우리 보면은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따갑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우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은 용서는 반드시 용서를 낳는다고 하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용서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면 내가 주님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죄 안 짓고 죄 안 짓는 자리가 짓고 안 지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속성과 성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도 이 긍휼과 자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게 될 때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감격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죄의 문제나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느냐,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기독교가 좀 세속화돼가지고 예수 믿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세상적인 보상을 받고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복적으로 내가 잘 되고,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는 그런 세속적인 보상이 구원받은 증거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몸을 가둔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밖에 나와서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내가 의를 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 자유인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이 부모들은 자식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칭찬하기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하는 것보다는 바보같이 너를 왜 매만 맞고 다니냐고 말이지, 약삭 빠르고 요령 있고 이런 것을 칭찬해주는 부모들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정말 그 아이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진정한 이런 용서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결코 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는 사람은 그 원수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원수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명령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쓰고 창을 찌르고 채찍을 가해라고 하는 명령했던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분이 진정한 정령 의인이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용서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기 때문에. 만약 이 종이 이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100달러를 빚 지는 사람이 왔을 때, 아, 됐다고, 그냥 나도 그냥 빚을 많이 했는데 갚아줘가지고, 아, 당신 됐다고. 얼마나 그러면 그 사람도 잘 되고, 예, 그렇겠어요.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가가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떤 이웃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매력이에요. 이 용서의 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주님이 진정한 이 용서는 그 용서받은 자들만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될 때, 용서가 잘 안 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가 막 이렇게 범죄하고 막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그냥 완전 범죄한 것처럼 거짓으로 하다가 그냥 나단 선지가 딱 가서 죄를 했을 때 뭘 얘기해요? 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 자체가 죄가 깊이 내 안에 꽈리를 틀고 내 존재 깊은 곳에 밑바닥에 죄가 있구나. 아, 이 죄가 나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뿌리가, 죄의 실체가 내 안에 깊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쁘게 하면 악이고 이런 그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그 죄성이 깊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를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은.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 용서를 경험한, 여러분이 이제 역사에 보면 뭐 링컨이라 만델라라든지 뭐 수없이 손양원 목사라든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식을 막 그 죽인 그런 사람들을 양아들로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이 손양원 목사나 이런 그 경우들이 이제 이 성경 역사에 많이 있기도 하고, 이제 우리 실제 교회사에도 많은 그런 용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 그 회복이 안 되고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용서하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물론 교회에 오고 특별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이 시간도 주님이 이제 특별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축복된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이 교회에 오고 딱 여기서 끝나면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이 가정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실제 주님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기도가 딱 막힙니다. 여러분, 어떤 아무도 없는 데서 나쁜 짓을 했다, 어떤 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딱 기도가 막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딱 떠오르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오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에 보면 이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이 이 상수원에서 물을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가끔 막 이제 어떤 뭐 쥐나 이런 것들이 막혀가지고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받을 수가 없어요. 전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혈관도 막히면 어떻게 돼요? 심장 막 이 뇌출혈 이런 뇌경색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그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막히게 되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거에 세상 사랑하게 되면, 돈 사랑하게 되면, 세상 좋아하게 되면 막혀버려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서는 도는데 마음을 울리지 않아요. 영혼을 울리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타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리고 내 인격과 삶이 실제적인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막혀버리면, 그리고 또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주님과 대화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치 먹통 이 핸드폰 안 되면은 답답하잖아요. 제가 어떤 형제하고 막 전화하는데 거기서는 막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거기서는 얘기하는데 내 얘기는 못 듣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교제하는데 내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못 듣는다.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못 듣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주님의 용서를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건 용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 부임이라는 그 여사가 자기 누님이라든지 가족들이 막 그 나치에 의해서 잔인하게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막 그 경관이 막 발가벗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완전히 그 부끄러움을 주었는 그 사람이 코리텐 부임이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막 그 전도하고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 기독교인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마을에 갔는데 그 자기를 발가벗기고 자기 언니를 죽인 그 원수가 자기한테 걸어오고 있었어요. 간증이 다 끝나고 이제 딱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정말 이게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하늘이 그냥 노래지고, 도저히 자기 감정으로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이 사람을 가서 막 어떻게 해를 하든지 도망치든지 그러고 싶은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감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뭐 매천 볼 때 그 전기가 내게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감정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때로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감정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옥졸에게, 여기 이제 거기 34절에 옥졸에게 그 넘기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옥졸은 강제 차압을 당하는 강제 조항이고 집행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옥졸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가 자기에게 와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자기가 옥졸에게 갇히는 신세가 돼요. 자기가 이제 정신적인 막 불면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막 이게 이제 모든 그런 그 병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명예가 손실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을 붙인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가장 큰 손해가 오는 것이에요. 이 가압류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용서를 시도하지만 이 중간에 다 포기를 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극히 적죠. 용서를 시도하는데 실제 용서하지 않는, 용서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증오나 이 미움이나 이런 엄마들이 증오와 미움을 갖게 되면 실험해 봤는데 모유가 아기들이 설사가 나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편두통이라든지 막 이런 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여기 이제 그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물론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그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 어떤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예, 땅에서 모든 것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원수 맺는 것을 푸는 내 영혼을 묶고 마음도 육체도 묶어버리는 이 마음에 있는 화병이나 질병, 이 분노나 내 안에 독을 품게 되면 내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 이런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신경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용서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무익한 것보다 손해 거는 것보다도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요셉이었죠.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만약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운 상대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스파링 상대들을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래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나를 부숴서 겸손하게 하고 못한 나를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런 얘기하죠.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한 그런 유익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이제 범사를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창세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게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의 무게가 다 다를 수 있고 가장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도 지금 이 고난이 가장 알맞고 공정한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나 정도에 하나님 이유 없이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만한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범사를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로 이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또 이제 그러나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용서 받으면서 또 계속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만큼 내가 실수가 많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용서가 늘 필요한 사람이고 또 남도 나에게 그렇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하는 걸 배워야 되고 또 용서받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어느 날 내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의 공정하게 처리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용서의 비용보다 복수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가 용서해버리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마음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이.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 잠 못 이루는 시간과 그 사람한테 갔다 왔다 막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복수 비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용서할 때 내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용서하는 이 원리를 왜 우리가 용서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 용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처럼 끝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져.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완전히 다 망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맡기고 하라는 것이. 참 그거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요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